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참 딴 세상에 있는 느낌을 잠시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과거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15만 시민들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하게 되었고 직접 핵이 없는 한반도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 북한 주민들이 다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말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모습도 보면서 저 또한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로 깜짝 놀란 것은 백두산 천지에 우리 두 정상이 함께 올라서 손을 맞잡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백두산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게 되면은 한라산 백록담을 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일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거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단은 백두산과 같은 의미고 브엘세바는 한라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오르고 또 한라산에 오른다는 것은 두 정상이 이 한반도 전체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두 정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백두산도 오르고 한라산도 오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백성들에게 준 기대와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일독 학교를 시작했는데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제 2월 첫 주까지 요한계시록 읽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성경 일독을 함께 달려가 나게 될 터인데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으로 도착할 것인데 그 의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중간쯤 어디엔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서 우리 또한 시작과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일단은 희한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신앙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은 성경은 너무나 진실해요. 너무나 정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증오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약탈도 나오고 인신매매도 나오고 성차별도 나오고 불평등도 나오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그 속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아내면은 그때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줄곧 흐르고 있지만은 그 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줄기차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은 인간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줄기찬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결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38절하고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부부간에도 사랑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항상 이기심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랑은 끊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엎어지거나 자빠질 수 없는 그런 우뚝 서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불완전해서 휘청휘청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고 휘청거리지 않고 줄기차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끊으려 해도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이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뭔들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그 사랑을 끊으려고 감히 덤벼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야, 성서 읽고 나니까 답변이 금방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강지 성도님? 그렇죠. 이야, 강진주 성도님 이제 성령의 지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아끼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드리라.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랬다면은 그냥 하나님 그만 믿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을 왜 믿으냐? 그냥 그 하나님 덮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이 곧장 일어납니다. 곧장 일어나서 거기 태울 나무를 싣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불도 있고 또 나무도 있는데 태울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하면서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순식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 위에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내어서 순식간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정말 알겠다. 네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주변에 어린 양을 하나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뿔이 덩쿨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 한 마리 잡아서 아들 대신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한 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사랑 이야기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내 아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응답이 예배임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그것도 마땅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정죄와 고발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검사는 없고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만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고발할 자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으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누구일까요? 저는 요셉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셉. 자, 요셉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형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 앞에 가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앞으로 절할 거야. 형들이 앞으로 나한테 엎드려 절할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또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조금만 지혜 있고 겸손했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온통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은 20개 받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까지 팔려갔냐 하면은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외국인 근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를 생이별을 하고 자식도 형제들이 생이별을 하고 낯선 땅에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기 시작했습니다. 7년 대풍년을 알게 해주셨고 그 7년 대풍년 동안 수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대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 흉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하게 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양식을 다 비축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구까지 찾아오냐면은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복을 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고 그 형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그들을 껴안고 울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했느냐라고 원망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자기도 살게 해주셨고 가족들도 살게 해주셨고 부모도 살게 해주셨고 이집트 온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꿈꾸는 사람으로 꿈해가는 사람을 훈련시켜 주셨고 애굽 땅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과 화해를 이루고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가 너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비옥한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순식간에 70명이 되었던 이 민족이 나중에는 수많은 백성으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미움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오도 이길 수 있고 미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